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살아 감각 있는 제 신앙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알아, 은혜로 알아, 하나님 주신 복을 복으로 알아, 진실로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는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소통되는, 교통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셨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우리 후대 보는 눈을 말씀 안에서 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은복음화 제15과 재창조 사도행전 1장 8절 또 한번 읽어보시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너무 귀하네. 또 한번 읽어보시죠.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셨구나, 성령으로 창조해 주셨구나를 알겠더라고요. 성령으로 말씀을 열어주실 때 그 말씀이 신기하게도 보여지고 땅에서 하늘을 볼 수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시죠. 성령의 역사, 재창조, 창조 맞구나 믿어지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여기 오직은 오로지란 온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했죠. 이제 이 오직이란 말은 반대의 것, 다른 것, 즉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은 이런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생각은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생각에는 이런 구성 요소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정리하라면, 그렇게 누가 묻는다면, 하나는 예수님이 이 죄인을 대신해서, 즉 이 죄인이 되셔서 죽어주신 사건이고, 하나는 성령이,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셨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경험상.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이 죄인을 죽어주신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제게 오셨어요. 거기는 당연히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성령이 어디에 임하시죠? 누구에게 임하시죠? 아버지가 택한 사람, 아들이 대속하여 죽어주신 사람, 성령이 오셔서 거주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재창조의 방법에 요즘 메시지 가운데 자주 나오는 노바디가 나오는데, 볼 수 없고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데 가는 사람, 보는 사람, 하는 사람 나오는 거죠. 성령의 역사죠. 재창조의 내용으로서 늘 나오는 메시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주를 섬기어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세우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이르시는 것, 아마 제 생각은 그렇네요. 초신자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영적으로 단순한 시절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는 내 귀로 성령이 이러신다는 그런 걸 들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강단의 말씀을 받거나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이루시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성령이 실제 이루시거든요. 지금은 성령이 말씀을 일러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저것 얽히고 나니까 그런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성령이 말씀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성령이 말씀을 일러주시거든요. 분명히 성령이 세우시거든요. 분명히 성령께서 회개할 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고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단순하고 맑을 때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믿어지고. 그런데 그게 둔감해지면은 그게 글쎄 잘 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성령이 이러시는 때거든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때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태영아 메시지는 태영아 전도학교니까 태영아로 보면 중요도가 성도의 후대이고, 말씀 본질로 보면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는 거니까. 어제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설교를 그렇게 들어도 자기 나라밖에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엉뚱한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오직이란 말은 그거 말고 이거, 네 생각 말고 다른 거, 너하고 반대 것. 너는 이스라엘 나라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 얘기했어. 너는 그 시간을 알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을 알아야 돼 라고 하신 것이죠. 그 성령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에 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 10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마게도냐로 사도 바울의 전도 방향을 틀어주신 사건에 성령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신 거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 성령 하면은 성령 역사를 많이 말하면 요즘은 성령 운동을 하더라고. 또 야단을 해요. 또 야단.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면서 성령을 운운하면 성령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요즘 한국 기독교 풍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디 안 나가보니까. 예전에 제 젊었을 때 보면 모이면 성령 운동한다고 야단을 하거든요. 성령 집회, 성령 운동한다고. 그러지 않고도 조용하면서도 아주 질서정연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이 이루시는 말씀, 성령이 지시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의 재창조 역사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재창조 역사가 감지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태영아 메시지는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읽은 말씀 본문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인데 이 부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읽고 같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한 번 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을 소멸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태영아 메시지는 첫 번째 온전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온전한데 누수되고 있는 내 믿음, 언약의 복음에서 성도의 후대에서 누수되고 있는 그 지점을 확인해 보자는 것이고, 이 누수되고 있는 지점을 다시 복구하는, 회복하는 은혜 역사가 필요하다. 그기는 결정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라는 게 오늘 메시지의 줄거리입니다. 첫 번째, 온전하신 하나님. 1. 하나님의 한 번 언약은 영원 대계, 영세 대계이고,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한 자를 1900년도에 지금 2019년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해 주시죠. 창세전에 택한 저를 1900년도 어느 날 저를 불러주셨죠. 창세전에 택한 저를 제 시간표, 인생 시간표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 오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늘 그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 그 자리에서 저를 찾아와 주셨잖아요. 제 나이에 믿음 생활 지금까지 일평생을 했다고 나름대로 했는데 지금 제게 와서 딱 너 뭐 원하냐고 아니면 제가 진실로 제 쪽에서 원하는 거 하나 생각나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뭐가 필요하니 원하는 게 뭐니 내게 이거 하나는 꼭 필요한데요. 이거 줬으면 좋겠는데요. 뭐겠습니까? 그때 저를 찾아와 주시면서 주셨던 그 은혜와 그 믿음 그거 주시면 돼요. 제가 주님께 돌아가기 직전에 그 믿음 하나 있기만을 원해요. 믿음. 모든 걸 맡길 수 있고 모든 걸 받을 수 있고 모든 걸 의탁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라도 입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거 하나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곧잘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아마 내 믿음 생활의 마지막에 그때의 그 믿음 회복시켜 주실라나 그 믿음 하나 회복시켜 주시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곧잘 들더라고요. 창세전에 택한 자를 제 인생 시간표 어느 날 가련하고 불쌍할 때 제 표현상 참으로 희망 없을 때 고독하고 외로울 때 주님이 찾아오셨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창세전에 아버지가 택하셨고 역사 속에 어느 날 성령이 제 인생에 걸어 들어오셔서 주 예수를 소개해 주시고 소개해 달라고 됐습니까? 제 마음에 그냥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가 이런 분이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의탁되어져 버리는 진실로 어머니가 낳고 길러주신 은혜를 그걸 모를 리가 없는 자식이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을 제 마음에 보여주시고 열어주셨을 적에 처음으로 그 품을 느꼈거든요. 아, 이것이 어머니의 품이구나. 제 육신의 어머니 말고 진짜로 육신의 어머니의 품도 알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적에 이것이 내 영혼의 품이었구나. 내 영혼에 안겨야 될 그 품이었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이었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26절에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영세전에 택하였다가 1900년도 제 나이에 어느 날 제게 제 인생에 나타내 주시고 세계 인류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갈보리에 오셔서 나타내 주셨지만 그 내 인생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내 인생길에 어느 날 이제 나타내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 홀로 온전하신 게 아니라 그 온전하심을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홀로 거룩하신 게 아니라 그 거룩을 나와 함께 거룩하겠다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홀로 영생하시는 분이신데 홀로 영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영생을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복음으로. 이것이 함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줄곧 마음에 기도한 한 가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살아 감각 있는 자의 마음. 왜 어떤 자는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걸 얘기하면서 아까도 방송 나오기 전에 방송을 잠깐 보니까 울먹이더라고요. 그 마음을 저도 알겠거든요. 그래 그 은혜를 만난 사람은 울먹일 수밖에 없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혼을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함께 해주시니까 그 은혜를
나와 함께 공유해 주시니까. 하나님 홀로 거룩하신데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거룩을 공유해 주시니까 그가 내 안에 함께 가시며 그가 내 속에 나타나신다는 것이 실제니까 그 인생에 살아 감각이 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이 나이가 들면서 세상 말로 달아지거나 굳어지는 게 아니라 노숙해지는 게 아니라 그 처음 사랑과 처음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나이가 들면서 진정한 소원인 것 같더라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서 어떻게 함께 하시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죠. 창세전에 택하시고 갈보리에서 죄인 되어 죽어주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사람인 제게 임하시고 그러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나를 알아서 택해 주시고 은혜로 택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아들이 저를 대신해 죽어 주시고 성령이 오십시오라고 했나요? 언제 제가요? 성령이 일방적으로 임하여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홀로 그걸 기뻐서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기쁨에, 자기 언약에, 자기 언약 성취에 자기 기쁨으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옆에 있다가 괜히 덩달아서 택함 받고 은혜를 받아 성령까지 오셔서 복을 받은 것이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거기서 나오는 단어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의 찬양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 너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도록 하라, 영광이 되도록 하라 라는 것이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 세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 언약이 세고 있다면 안 되겠죠. 제가 언젠가 저희 집에 아파트 저 꼭대기층에 사는데 보일러가 터졌으니 밑에 층에 물이 내려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보일러가 터지면 그 관이 터졌어요. 관이 무슨 아파트 전체에 관수리 무슨 공사를 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보일러가 아무리 돌아가도 우리 집은 보일러가 돌질 못하겠죠. 누수돼 버리면 그 더운 물이 돌질 못하니까 냉방 상태겠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아무리 작동이 되고 보일러가 끓어도 말씀이 역사를 해도 누수돼 버리면은, 새 버리면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냉방 상태의 가슴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운데 내 상태는 냉방 상태라. 온전하신 은혜를 주시고 받았는데 어느 날 새기 시작하면 내 심령 상태는 냉방 상태라. 차갑고 예배에 감동이 없고 저 사람 저렇게 울먹이는데 왜 저렇게 울먹이는지 잘 모르겠어. 누수되고 있는 그 지점을 알아야 되겠죠. 누수되고 나면 우리들은 신앙생활이 말만 되고 그 삶의 능력이나 삶의 뜨거움이 없어지고 의식과 형식만 남고 감동은 점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수되는 지점을 오늘 태영아 시간에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후대다라는 걸 집었고 이 지점이 새고 있다라는 것을 잠깐 언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간증하던 사람 생각하면서 오면서 그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저에게도 그걸 알려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살아 감각이 있어져요. 성경 읽으면 온 마음이 감동이 되죠. 내 삶이 아무리 큰 바위도 자그마한 지렛대 하나를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듯이 하물며 하나님 말씀일까 봐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내 존재 전체가 움직여지거든, 감동이 되거든요. 번쩍번쩍 들어 올려지고
옮겨지고 회개되어지고 갱신되어지고. 그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저 감각이 저렇게 살아 움직이는구나. 그런 걸 보니까 제 마음에도 계속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해요. 살아 감각 있는 제 심령 만들어 주시고, 제가 신앙생활이 나이가 들었지 영혼은 젊어지게 해주시고, 노수가에서 굳어지지 말게 해주시고, 지금도 첫사랑 처음 사랑처럼 처음 고백처럼 마음이 살아서 감각이 있고, 나도 울먹임이 있고, 나도 저런 눈물이 있고, 나도 저런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누수되고 나면 예배의 형식만 남고 뼈대만 남고 살이 추려져 버려요. 살이 발라져 없어져 버리고 메마른 교리만 남고 맹숭맹숭한 그 심령 상태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제가 우리 전도학교에서도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말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리듬을 타기 때문에 언젠간 영적인 온도가 올라갈 때가 있어요. 어떻게 올라가지? 몰라요. 은혜예요, 은혜. 어떤 때는 또 떨어져요. 이렇게 냉담해져서 식어져요. 이것이 비정상적이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육체를 지닌 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자에게는 정상적인 어떤 여정의 코스거든요. 믿음의 동선이라고 해야 되나?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육체가 있으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육체로 인하여 살기 때문에 밥은 먹어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세상 속을 통과해야 돼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오염되고 심령이 식어지고 사람 만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생각하다 보면 성령 소멸되어 버리고 없잖아. 그런 일이 다반사로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일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 너의 영혼을 다시금 누수 지점을 확인하고 다시금 영혼을 뜨겁게 만들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마다 침체기는 있거든요.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용납을 하기가 어려워요. 괴로워해요. 굉장히 괴로워해요. 다른 사람은 안 괴로워하는데 유별나게 괴로워해요. 입맛도 잃어버리고 기도가 안 되면 탄식을 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끙끙 앓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돼요 하고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안 되면 끙끙 앓죠. 중병을 앓는 것처럼. 그래야 사모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이 되어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복을 받죠. 그래야 은혜로 인도를 받죠. 지금은 아마 가장 저가 그럴 것이고, 가장 저가 우리 모두가 이 시대는 기독교도 건재하고 예배도 건재하고 교리도 건재하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살아 감각 있는 자의 심령 상태가 많이 새버린, 한국의 초기 기독교들의 글을 읽어보면 심령 뜨겁거든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말고라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만 봐도 엄청나거든요. 회개, 그건 실물이 보여졌거든요. 회개하는 실물이 보여졌거든요. 죄가 쓰러지는 게 보였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강력한 고백이 불기둥처럼 세워졌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많이 새버린 거예요. 이 시대, 2000년도 이 시대에 와가지고는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부터 좀 새서 지금은 은혜의 감동이 너무나 메말라져 버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의 현주소 그리고 미래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들 다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제가 모일 때마다 전도학교 때마다 늘 얘기하거든요. 우리들의 문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색 복음을 이런 데서 거기서 샜다 라는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안 해요. 아무도 말 안 해요. 원색 복음이 생 거거든요. 청소년들이 교회를 왜 떠났죠? 청소년들의 사역을 잘못해서 떠난 게 아니라 복음을 잃어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청소년 사기들이 모여서 좌담회를 열면 뭘 얘기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잃은 게 복음이니까 그 복음 자체를 회복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청소년들을 어떻게 저들에게 맞춰서 사역을 할 것인가, 시대적인 현상 논의만 계속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교회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복음 체험을 못했기 때문이지 청소년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유, 청소년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어, 저들을 눈높이로 맞춰주지 못했어, 그들의 문화에 맞춰서 사역을 해줘야 돼 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성령이 필요함을 보시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게 사도행 1장 8절. 너는 그것이 필요한 줄 알았지만 반대 것이 필요해. 그 말이 오직이란 뜻이에요. 원어는 알라인데요, 알라란 말은 다른 것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잃었거든. 복음을 잃었는데 복음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잃었다라고 하는 진단은 하질 않거든요. 두 번째 누수 지점이 성도의 후대가 누수되는 것이다 라고, 태영아 전도학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메시지가 안 되겠습니까? 성도의 후대가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복인데 그 복을 잃었지 않는가. 그것을 교회의 누수라고 그렇게 연장해서 보았습니다.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누수 지점이다. 청소년들의 위기도 그래서 온 것이고 기독교 가정의 위기도 그래서 온 것이 아닌가. 예수 믿는데 부부가 사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 줄 알고 부부 세미나를 열면 부부끼리 잘 사는 법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이 시대 감각적으로. 그러나 사도행 1장 8절에 너는 그 생각을 하지만 나는 달라. 오직이란 말은 그 뜻이에요.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돼. 사람에게 성령이 와야 돼. 부부에게 성령이 가야 돼. 부모에게 성령이 가야 돼가 사도행 1장 8절이거든요. 그러면 학원복음화 제목처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역사가. 그래, 교회가 타영아 관점으로 보면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를 살리지 못하고 가정이 위기를 가지게 되고, 살리지 못했다는 말은 다른 진단이 아니라 복음을 잃었다는 것이고 성령을 모른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기독교단끼리의 알력과 교권 투쟁 중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구원은 외치지만 자격도 명분도 잃어버린 채로, 아까도 어떤 분이 그런 걱정을 하셨디다만 지금 우리가 전도하면 니나 잘하세요라는 말을 듣는다고 그 뼈아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됐거든요. 그걸 우리가 처세를 잘못해서 그런가요? 그런 점도 있겠죠. 아니요. 그렇게 풀면 처세를 가르치겠죠. 아니요.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복음을 잃었어요. 원색 복음을 잃었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걸 잃었어요. 성령은 어디 임하죠? 복음의 자리에 오시죠. 복음의 자리에. 우리가 성령 운동하는데 오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 한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자리, 복음 자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자 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오시는 거지. 그래서 3번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드려야 되겠죠. 스가랴 1장 3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주여 내게 돌아오세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는 게 뭐죠? 그게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스가랴 4장 6절 잘 아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너의 능으로 되지 않고 내 힘으로 되지 않아.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사도행 1장 8절 나는 너와 생각이 달라. 다른 것이 필요해. 너는 너의 힘과 능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야. 다른 것이 필요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돼 라는 게 사도행 1장 8절이거든요. 하나님의 견해 오직 성령이 너와 다른 거야. 성령.
우리는 성령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생각이 안 돌아가요. 공부하는 학생이 내게 지금 학업이 필요하고 수업이 필요하고 점수가 필요해요. 당연한 거죠. 공부 안 하면 돼요? 안 되지. 공부는 당연히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고 공부 안 하면 되나요?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 학생에게 필요한 본질은 오직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이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학생이나 부부나 부모나 조부모나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다 해당되는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타영하를 모이면 사도행 1장 8절 그 본문으로 부모에게 그 말씀이 성령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몰라요. 생각이 안 돌아가요. 왜 꼭 예수는 그리스도를 해야 되고 왜 꼭 성령이 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고요. 왜냐?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 말고 다른 거 필요한데, 다른 거. 성령으로 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된다니까 성령 운동하라는 게 아니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풀었다면 금방 나오는데 요즘은 고난주간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고난주간도 말도 안 해요. 이제는. 예전엔 다 했습니다. 목회할 때 절기도 하고 다 했는데 요즘은 말도 안 해요. 왜 안 하냐 하면요, 삼일째 하나님을 얘기하면 항상 아버지의 언약과 아들의 십자가와 성령의 증거가 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즉 삼일체를 말하고 싶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말씀을 받다 보면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거 말하면 그냥 1년 내내 아버지와 아들 성령 나오기 때문에 따로 고난주간이 필요치가 않아요. 고난주간만 십자가 얘기하면 돼요? 고난주간만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 돼요? 고난 깊이 묵상하니까 뭐하게 해요? 금식이나 하고 뭐 금식이 남는 동안 남 구제하고 고난주간에 그런 거 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아버지가 택해 주신 자를 위하여, 아들이 택해 준 자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성령이 택해 준 자에게 임하시는 이 복음이 항상 필요하다고요. 항상 교회는 그것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즉 돌아가는 게 뭐죠? 성령으로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지점으로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운동이 아니라요, 반드시 성령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령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메시지를 전거해 주지 않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 아이고, 갖다 못 박아 주셨잖아. 성령이 오셔서 내 증인, 예수 증인, 그리스도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만 해야지, 그 말만 들어야지. 왜 다른 사람을 재림 예수라고 하고 다른 걸 얘기하는 걸 듣냐고. 그건 성령이 아닌데 거짓 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면 뭘 해야 돼요? 예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성령 역사니까. 우리가 뭘 들어야 되죠? 계속 예수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성령 역사니까. 그러니까 콕 집어 주셨잖아. 그러면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시대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란 복음을 계속 전할 뿐이고 들려줘야 되잖아요. 계속. 그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회개운동 하는 거 보면 또 웃겨요. 또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돌아간다면서, 회개한다면서 죄를 실컷 회개하는데, 아니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아버지가 택해 주신 자를, 아들이 택한 자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령이 택한 자에게 오셨다는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역사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뿐이죠. 우리가 일을 해내는 게 목회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을 잘해서 부흥시키는 게 부흥이 아니거든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빨리 부흥해야 되니까,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미신은 내 목적을 위해서 신을 조종하는 거지만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아버지가 택해 주셔야 택함 받는 거고,
아들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택함 받은 자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도 지옥 가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 가요. 여전히 지옥 가요. 택함 받은 자는 신기하게 구원을 받아요.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요. 성령은 어디 와요? 아무데나 쏟아지지 않아요. 택한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것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성령으로 돌아가는 것,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유일성으로 돌아가는 것. 내 삶의 신앙이 실제가 안 되면, 실상이 안 되면 갈망하고 통해하는, 애통하는 심령이라도 가져줘야 됩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은혜의 마음을 늘 유지해야 되는데 제가 이 기독교 훈련을 받아보지 않겠습니까? 다 저뿐 아니라 다 훈련을 훈련은 참 고마운 게 참 많지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자꾸 받다 보니까 훈련을 위한 훈련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간혹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 저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훈련을 받기 시작해서 갔는데 아니 나하고 비슷하게 출발했는데 저 사람은 월등히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 수리하고 또 하나 수리하고 하나 수리하고 막 척척척 고속으로 막 달리는 거예요. 이 자동차로 말하면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상하다. 왜 저렇게 빨리 나가지? 진도가 빠르지? 그렇게 잘 되는가? 그렇게 잘 되는가? 저는 소화가 안 되거든요. 못 넘어가거든요. 하나 훈련받아 천천히 하나 훈련받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니 나하고 같이 출발한 사람은 벌써 다 받아버리고 끄트머리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훈련을 위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냥 빨리 받고 빨리 가면은 뭐가 더 잘 될 줄 알고 더 많이 된 줄 알고 빨리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 돼요. 저는 포기했으면 했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훈련을 받다 보니까 훈련을 위한 훈련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영적인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난 살아 감각 있는 그 심령 상태가 되기가 어렵다. 어떠든 신앙에 살아 감각 있는 자의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대 회복, 후대 축복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말미암아. 결혼, 임신, 출산, 육아는 복음으로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는 진실이 잡히질 않아요. 진리가 드러나질 않아요. 결혼, 임신, 출산, 육아만큼 복음적인 게 없거든요. 복음으로라야 계시가 되어지는. 세상은 이걸 조명할 생명 지식이 아예 없어요. 복음으로라야 뜻이 밝혀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 고유한 사역이 이겁니다. 결혼이 뭐다? 어젠가 제가 뉴스를 검색하다가 결혼식을 꼭 해야 되는가? 라는 설문지 조사를 했더니 결혼식을 꼭 해야 되냐고 했더니 10.4% 정도인가? 만 꼭 해야 되고 40% 정도는 대체로 해야 한다. 그 나머지는 필요치 않다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게 10%대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사회적 규범인데, 가치 규범인데, 사회가 규정한 가치 규범인데, 전통적 가치 규범으로 볼 때는 결혼식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별로 전통적 가치에 구애받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식이 꼭 왜 필요하냐? 제가 생각해도 별로 필요치 않아요. 결혼식을 하려면 꼭 필요한 데가 하나 있어요. 복음을 들려주거나
복음을 들어야 됨으로써의 결혼식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결혼식이란 복음을 계시함에 있어서만 필요했던 거예요.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지 이것이. 근데 복음이 아니면 꼭 식이 없어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몇 사람 모여서 그냥 선언하고 그냥 그걸로 공포하면 되잖아요.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꼭 해야 된다. 왜 꼭 해야 되냐 하면 복음이니까. 그래, 교회 성도만큼은 임신, 출산, 육아가 언약 안에서 조명되어야 된다 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태영아 부모, 오직 예수 복음 불신앙으로 누수시키지 말고 믿음으로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오직 예수 정인 성령으로 성령 소멸치 말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소멸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끄는 거, 불 끄는 거, 타오르는 물을 부어서 꺼버리는 거, 억제해버리는 거. 에베소 2장 16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는 단어도 있어요. 십자가로 소멸하시는 거.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여버렸다, 폐지시켰다라는 뜻이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억제하고 꺼버린다는 뜻이고, 이사야 63장 10절에 제가 찾아봤는데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란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함으로, 그 말은 상처를 내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 성령께서는 상처를 받으시나 봐요. 예수님은 육체에 못을 박을 때 못에 박히는 상처를 입으시는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고 이러면은, 얕보고 이러면은 상처를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신다고. 그 참 희한하죠.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잖아. 성령께서 내가 어떻게 함에 따라 마음의 상처도 받으시는구나, 마음의 고통도 느끼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7장 51절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도 너희 조상, 과거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성령을 거스른도다. 성령께서 흡사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 나라 말씀하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얘기하고, 예수님은 성령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듯이 항상 반대 것을 가지고, 반대 것을,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이 말은 항상 반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항하고 반대하고. 갈라디아 5장 16절 아시죠? 잘 제가 읽어드리면 금방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같이 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맞서 있대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딱 맞서 있대요. 내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딱 맞서 있대요. 대적된대요. 서로 맞물려 딱 대적 상대로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의 삶이에요. 우리가 오늘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는 거 아니? 내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딱 맞서 있는 상태가 오늘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하는? 성령을 따라 갈래? 너 육체의 소욕을 따라 갈래? 이것이 오늘의 삶이라는 거죠.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내볼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질문 낼까 말까요? 가장 성령을 대적하는 거, 성령을 거스르는 게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까 그 5장 18절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네가 성령 인도 아래 있게 되어지면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것이다. 묘한 표현이죠. 율법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답하려면.
가장 성령을 거스르는 게 뭘까?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의 마음을 아주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 성령은 누구를 계시하죠? 그렇죠. 예수님. 율법은 뭐가 중심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의 행위예요? 나의 행위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은혜로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의지해서 구원을 받고 성령 인도를 받고 승리 생활을 하고 이것이 크리스찬인데 율법은 뭐죠? 그 은혜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행위를 나 중심을 의지하는 것이죠. 은혜 아래에 있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죠. 율법 아래에 있으면 은혜 아래에 있지 않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은혜로만 됩니다라는 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글을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글을 쓰는데 글 문장 표현이 있잖아요. 이제 내가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썼는데 기도하다가 돌이켜 보니까 너무나 크게 잘못했다는 걸 알고 너무나 크게 충격을 받았다 그러더라고. 자기도 모르게 내가를 중심으로 썼다고. 그 아주 작은 거거든요. 그러나 은혜 앞에 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벼락 맞듯이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내 본의로 인본으로 글을 잘못 썼구나 라는 걸 알고는 빨리 가서 바꾸었다고. 작가인데 글을 쓰는 사람인데 자기도 모르게 내가라는 말이 앞서고 나 중심으로 썼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렇게 잘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 중심에 내가를 썼다는 데 대해서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별거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 작가가 볼 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겐 어마어마하게 크죠. 왜요? 그 은혜에 반하는 대적하는 인간의 행위 중심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성령은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그 예수의 은혜만이 아닌 내 중심의 내 행위를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성령 마음이 가장 아프죠. 가장 아프죠. 어떤 것보다도 아프죠. 왜냐하면 성령은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여, 예수만 다이셔. 이게 성령의 메시지인데 내 마음이 온전히 그 은혜로만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결여되어지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면 성령의 마음이 가장 아프죠. 그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라 행할까요? 복음을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죠. 모르면 따를 수가 없어요. 성령 따른다는 게 뭐예요? 그냥 마구 헤엄치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매사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맞물려 있죠. 아버지가 아들, 아들이 성령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것이 내 것입니다. 내 것이 아버지 거예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복음을 사는 삶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있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계신 곳, 내 나라가 아닌 곳, 오직 예수 생각 집중으로 힘을 얻어야 되죠. 이것이 신앙생활에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 저도 잘 못하지만 늘 하고 싶은 거, 침체됐을 적에 자기 심령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어떻게 하죠? 오늘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게 뭐 간단하죠. 뭐. 모르겠어요. 또 더 좋은 비결이 있겠지만 제가 쓰는 방법은 항상 생각나는 때마다 생각내서 자주 찬송을 불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말로도 하지만 속으로도 끊임없이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부르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들 때마다 아버지와 관계를 짓는 겁니다. 연기를 짓는. 그냥 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불러놓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책을 볼 때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 불러놓고 책을 보는 거죠. 항상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은 십자가로 죽이는 겁니다. 사람 생각 십자가에서 죽으면 모이면 교회가 돼요. 교회는 모이면 말씀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말씀이 소통되고 혈액에 혈관에 피가 돌듯이 말씀이 소통되어 핑핑핑 돌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말씀 교제. 그러면 사람 생각이 죽고, 사람 생각이 살아왔던 사람도 사람 생각이 죽어서 말씀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자기도 사람 생각이 너무나 두드러지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 생각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씩 죽어나가죠. 죽어나가죠. 그래서 말씀 받고 말씀 소통을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예수님과 친밀할 방법을 늘 생각으로 가져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찬송으로, 예배로, 기도로 늘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비전 누수, 하나님은 온전한 복음을 주셨고 성도 후대 복을 주셨다. 우리는 그 복음이 식어버리고 누수되기도 하고 성도의 후대가 누수된 역사에 살고 있다. 복음을 회복하자, 성도의 후대를 회복하자 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줄거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새지 않도록 온전한 은혜를 주셨는데 받았는데 새지 않고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후대에 복을 주셨는데 새지 않도록 누수되지 않도록 그 지점이 복구되게 해주시고 성도의 후대가 회복되어져 시대 살릴 전도자들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은이가 참여했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복을 받게 해주시고 성도의 후대로 언약의 대를 이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